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잘 안 되네요.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봄날이 나른한데 운전할 때 졸음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사고가 납니다.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이란 그 배의 이름의 뜻은 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뭔가 압도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딱 그게 추락을 하면 누구도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 바다의 암초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아시죠? 바다의 왕을 고래라고 그러는데 이 대왕 고래가 누가 그걸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대왕 고래가 쫙 하는데 이 봄이라 이 고래가 졸음운전을 해버린 거야. 그냥 대갈통이 그냥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고래가 막 피 흘리기 시작하니까 비서실장 상어가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문어가 의사야. 보통 애들 동화 보면 문어가 의사잖아. 안경을 땡그랗게 쓰고 막 다리 막 12개로 막 진단을 하는 거야. 수혈이 필요하다 이거야. 긴급 수혈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전파를 쫙 전 바다에 보내 모든 고기들은 모여 수혈을 하라. 대왕고래를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줄을 서가 수혈을 하는데 헌혈을 하는데 아니 붕어빵만 안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너는 왜 안 오냐 했더니 나한테는 피가 없다고 그러더래. 피 없는 것은 그 고기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그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다는 그 증거를 성령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된 행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그 조상들이 유전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또한 기억할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의 피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보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를 70년 80년 우리를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이나 가루가 되어버릴 것은 진정한 보배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의 보혈만한 보혈에 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말해 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에 견줄 만한 가치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라 이 말이야.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되게 하는 능력의 피요
생명의 피요, 의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요, 우리 영혼이 압도할 만한 그런 최고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인생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갖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철들지 못한 인생은 평생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인생의 어떤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부평처럼 떠돌다가, 그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 있잖아요. 그것처럼 떠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 그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술잔도 말쳐주고 여인들은 미소도 던져줬지만,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내 곁을 다 떠나는 순간에는 친구의 부딪히는 술잔도, 그 누구도, 나에게 미소를 던졌던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미소는 그 돈 때문이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돼지도 자기를 밀어내는, 돼지 지엄 열매로 연명하던 그 탕자가, 돼지도 자기가 자기 식량을 나눠 먹는 그 탕자를 밀어내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나 합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발걸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돌쇠나 먹새처럼 그냥 창고에 거하면서 그렇게 내가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살아도 좋사오니, 그렇게 취급해도 좋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이놈아 무슨 얘기냐, 넌 나의 상속자야. 넌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최고의 옷으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뭘 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돌아온 그것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드는 역사.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버지 품에만 거하면, 예수의 피 안에만 거하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는 모든 부여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깨닫는 분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느 자리나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썬다싱의 전집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천당에 데려다 놨더니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가더라. 응?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예상치 못하게 거기에 분위기가 좀 거시기해. 아주 여자가 하나 그냥 야시시한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오더니 내 허벅지를 주물러. 사장님 한잔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야, 안 있어야 할 자리야?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이게
이게 천국이구나, 파라다이스가 여기구나 이래버리면 나는 목사가 아니야. 여기는 불편하구나 하고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 거기는. 반대로 술집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거기 가면 좋다고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거 무슨 예수가 채찍에 말리는 영상 하나 보시더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야 그 여자가 불편할까 안 할까?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불편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술집이 편안하면 여러분들도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그러냐 그 말이야. 운동선수들 이제 오랜만에 회식을 하는데 술집에서 회식을 하니까 그 크리스찬 이 청년이 이 선수가 자기 불편한 거야. 나가고 싶은데 또 선배들 눈치도 있고 또 후배들이 또 선배님 어디 가냐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었는데 노래를 하나 하고 계속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 이러니까 난 노래 못 한다고. 난 아는 노래가 별로 없다고. 그냥 아무 노래라도 좋다고. 나는 교회 노래밖에 모른다고. 그것도 좋다고. 그거 해도 되냐고. 해보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애국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는 수도도 못해 계속 해버리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여기까지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까지 불렀는데 그랬더니 술집에 있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믿음만이 능력이 이러하신 합창을 하더래. 거기 있는 새끼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목말라서 그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런 자리는 너무나 불편해서 다시는 가기가 싫은 거야. 제가 강원도 양구에 집회 갔을 때 한 나이트클럽 사장 만났다는 얘기 했죠. 그 사람이 그 나이트클럽을 양구에서 군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의 군인 사회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대부분 군인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휴가 나오거나 애초에 받는 토요일은 몇천 명이 모여서 거기에 사이키 돌아가고 어마어마하죠. 자기가 예수의 피를 모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 사업장에 자기가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냥 머리가 뽀개져 버릴 것 같은 거야.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가 그 자기 사업장에 못 가겠는 거야. 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예수의 피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 아멘, 충성의 자리에 있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도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피는 동격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흥건하게 적실 때 죄악이 무너져 내려가고, 아멘, 우리 육체의 요구 정욕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풍성히 얻고 돌아가야 돼. 우리 목사님 왜 또 예수의 피 얘기하나?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의 피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흥분돼야 돼요. 아멘. 얼마나 내 영혼이 감격하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레위기 1장을 제가 읽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레위기 1장으로 여행을 떠날까요? 갑시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절 보세요. 저는 몽골에서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양을 잡는데 구경을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양 잡는 데를 가서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양을 잡나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몽골에서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과 이 영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같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한 대로 그는 죽이는 자 앞에서 참잠하게, 그 양은요 팔만 푸르 떨어요. 그 죽어가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의 눈을 쫙 쳐다봅니다.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채찍을 때리는 사람, 그 손에 못 박는 사람의 눈을 쫙 쳐다보잖아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12살 때까지 그들은 이걸 다 암송시키고, 그리고 13세에 성인식을 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게 여러분은 신명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이들은 암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피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레위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레위기를 펴놓고 눈물을 철철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시도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아주 스펙타클하니까 다 읽죠.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겹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말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피 흘려 우리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레이키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레이키를 읽기 시작하면 레이키를 펴놓고 펑펑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소나 양을 선택하되 흠 없는 것,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이 소와 양은 자기가 기르는 것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막으로 가져오는데 그 해막은 어느 동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동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곳에 있죠. 예루살렘.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주변에 사는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저 갈릴리로스 저 동편 거기에서 걸어오는 과정은 처절합니다. 여기 갈릴리로스가 길게 늘어져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사해 쪽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거의 30분 만이면 일사병으로 다 쓰러집니다. 거의 55도 육박합니다. 온도가.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내가 지르는 가축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하면 안 됩니다. 오다가 이 양이 상하면 다시 가서 다른 가축을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야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사의 과정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이제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란 말은 목사가 축복 안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번제물의 안수는 내 죄를 전가하는 안수입니다. 이 안수란 말은 히브리어 이 목사가 축복하는 안수와 양 번제물에게 안수하는 그 단어, 우리나라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죠. 이걸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과 두 번의 안수는 여러 구약에 나오는데 일단 나의 모든 죄를 그 번제물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머리에 안수한다는 동사는 주어가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나입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혼돈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내가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돈한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6장 7절까지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입니다.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사하는 이 번제 의식은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 다른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키고 제사장도 사함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라는 말은 남자도 남자가 남자라고 생각될 텐데 여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여기서는 여자들도 여기는 유대인 납비들이 이 고무세에 오면 여자들도 똑같이 자기 죄를 전가하는. 여기서 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를 다 함께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이 속죄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제, 나팔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속죄와 상관없는 제사는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수하고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목을 조릴까요? 칼로 찔러야 되죠. 미드라시라는 그런 문서를 보면 그 몇 센치 칼로 어떻게 칼을 갈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찌르라는 말이 다 나오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이제 안수했으니까, 죄를 전가했으니까 제사장이 잡을까요? 여러분이 잡을까요? 여러분이 해중이라 한다면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손 들어보세요. 자, 내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던 6장 8절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있기는 그가요. 본문이 그잖아요. 아니, 그 주어가 그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다가 해방물에 뿌리는 겁니다. 내가 잡는 겁니다. 잡을 때 여러분 그 큰 소가 그냥 죽을까요? 여러분 여자가 헤이 날 잡아달라고 소가 있을까요? 거기 번제단에 묶어서 소를 잡거든요. 그럼 여기 이마, 여기 소 정수리, 미국 캔사스 주 가면 사람보다 소가 많죠. 그리고 거기는 캔사스 대학은 축산학의 박사 학위를 받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축산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그 소를 어떻게 죽이면 그 고기가 맛있을까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축학과가 있다고요. 도축학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주로 미국에서는 이마를 정수리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럼 피가 엉겨붙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미국에 그 처음에 집회로 갔는데 미국에 한국에 목사님이 왔다고 장례식장 사장님이 저를 대접하겠다고. 근데 바빠서, 사람이 죽은 바람에 바빠서 못 왔다고 대접하라고 카드를 줬대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난 랍스터 먹겠다고 그랬죠. 나는 이제 랍스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닷가재. 근데 한국에 비싸니까 그 부자가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근데 진짜 맛대가리가 없대. 미국 사람들은 요리 실력이 물론 자기네에 맞는 사람의 실력대로 하겠지만, 그 입맛대로 하겠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음식 보고 놀래버립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한식이 세계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번 한국 한식 맛을, 한국 사람이 요리한 랍스터 가재 맛을 보면, 우리는 막 칠리 소스 그 가재를 막 아주 다양하게 요리하는데, 물론 거기도 막 그렇게 하겠지만 진짜 맛대가리 없다고.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고 축복기도로 갔어요. 한번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그것도 밥 사줬는데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 갔더니 이제 장례식을 보여주더라고. 그 간 같은 거 이런 거 보였는데, 시신이 있는 곳 한번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니까 그래 두려울 게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래. 지금 피를 빼는 중이래. 그러니까 딱 시신이 도착하면 그 미국 사람들은 혈관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냅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예쁘게, 생전의 사람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그 분장사가 하죠. 그래서 간을 열어놓고 장례식을 하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 집에들 영화 그런 거 안 봤어? 그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피를 빼야만이 이제 그 시신이 부패가 빠르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 몽골의 유목민들은 피를 빼지 않고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에는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소를 죽일 때 그 얼마나 그러니까 절대로 구약의 제사는 낭만이 아닙니다. 클래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잔인하고, 내가 그 양을 죽여야 되는데 그 소를 죽일 때 그 피가 막 튀기는데 온몸이 피가 다. 그냥 바닥에는 막 피가 막 흥건히 강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구약의 짱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곧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피는 낭만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냥 낭만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이 영상보다 더 몇 배나 잔인했을 거라고 성경은 그 성경학자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의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몇 번이나 더 잔인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소와 양이 그렇게 어떤 클래식하게 어떤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피가 그냥 흐르고 거기에는 그냥 뭐 또 백합 향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피 냄새가 진동한 나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죽이는 자에게 피가 막 튀고, 세상은 그 피를 번제대에 뿌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 거라는 언약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속할 것이라고 하는,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를 사할 것이다. 흰 눈보다도, 아멘,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얘기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실천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최고의 필요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요, 서울영광교회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영접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북한이 김포공항 때리다가,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으니까 김포공항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그게 북한은 좀 정확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교회 근처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놀라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막 카메라 가지고 튀는 거야. 우리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갔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집이 불난 거야. 이 가스가 터지는 거야. 그 집사님은 모내기하러 간 거야. 이제 자기 뭐 친척이 뭐 모내기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가족이 다 갔고, 뭐 애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오븐이 전기가 많이 먹거든요. 그 집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노후된 집에서. 그게 과열돼 가지고 이제 불이 이런데 얘네들이 이거 소화기 해도 소용 없는 거야. 전기 불은 싹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못 심다가 집사님 올라오고, 이제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불났으니 내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뭐 불은 다 소화가 됐는데 집안이 전체가 잿더미가 됐어요. 하나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집사님이 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 건질 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무원인데 뭐 받은 트로피, 뭐 공무원 증명서, 무슨 과거에 수십 년간 살아온 동안 찍어서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 뭐 살림살이 옷 하나, 팬티 한 장 못 건졌어요. 거기에 막 다 이제 타버리다 만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가 되겠구나. 언젠가는 다 이렇게 쓰레기가 되겠구나.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보석이라고 자랑하지 마. 그 쓰레기가 되는 거야. 언젠가는. 절대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배가 아니야. 그래서 보배가 아니야. 여러분이 한강 신도시에 와서 크고 작은 집에 거할 텐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맨션을 우리 이미 예약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부장받았습니다. 값없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한 겁니다. 반경이 2,400km 유리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 여러분의 집이 2,400km라니까는 정방향, 높이가 6.4km.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입니다. 분양 받은 사람만 손 들어.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60평이니 뭐 20평이 30평이 그따구 소리 하지 마. 그까짓 거 가지고 나는 2400km 어마어마하다. 황금보석으로 지어진 집,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로 명패가 세워지고 천지에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요 절대로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아멘. 영생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던지면 받아야지. 축원합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에 생포될 수 있어야 돼. 아멘.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아멘이시오. 평생의 고백 말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면 가져보라 이 말이야.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다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가 돼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소련은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핵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개수를 다 밝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구를 수천 번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만이,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빛을 발하며 그 보혈의 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할 것이며 아멘.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주의종의 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증거는 뭐냐면 강단까지도 이 악한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의종의 입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들어도 그들의 입에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는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인 예수의 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예수의 피에 대한 생명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면 다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만 가렸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입술. 아멘. 나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보배로운 피를, 그 피의 가치를 알고 목회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이 피는 나의 저주를 완벽하게 도말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그 피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해놓고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 앞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피의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자전과 재물과 내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보라고 인정받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우리 영원한 찬송의 제목. 아멘. 예수의 피를 붙들면 마귀의 생각을 배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속출하게 돼 있고 솟아나게 돼 있고, 그래서 마귀의 이 더러운 이 생각이 예수의 피를 드러내는 순간에 이것들이 싹 다 떠나간다 이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 타락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는 고백하는 순간에 이것들이 마치 그 배추 순 죽듯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우리 그 워십 하는 우리 김은희 집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카톡을 보내요. 뭔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냥 누워도 그냥 눈만 감고 있지, 밤을 꼴딱꼴딱 며칠을 새우고, 커피나 빵 뭐 일체 먹으면 그냥 역류해가지고 토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화장실 앞에서 이게 마주쳤는데, 쌤 일로 와봐, 어디 아파?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있게 해달라고, 그냥 그 예수의 피의 이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소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냥 잠깐 기도해줬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그랬대. 내가 이 축복 기도를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멘을 속으로 했대요. 그 순간부터 자기 속에 건강이 임했는데요, 지금은 밤 10시 11시만 되면 기절할 듯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밤을 편안하게 자고, 커피고 과일이고, 그럼 과일도 아예 먹지도 못했고 역류하니까 빵이고 뭐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피 마시고 빵 먹으면서 카톡 보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 영혼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영혼을 압도한 그런 축복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은혜를 입어도 감사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핏값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치 않는다면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가? 저는 군대에서 유동식이라고요, 조그마한 친구였는데 나보다 2개월 군대를 빨리 와가지고 내 고참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해요. 그냥 거식으로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고참들이,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해. 그 고참들은 몰래 라면 숨겨놓고요, 밤에 이제 그 점호 끝나고 나면 일찍 사관들 지나는데 가면 바로 이제 반합에다가 물 넣고 라면을 끓여요. 그럼 내 음반 안에 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쫄따구들은 침만 꼴깍꼴깍 삼켜요. 내가 휴가 나가면 내가 라면을 박스로 사가지고 먹어야지. 지금은 내가 쫄따구라 내가 같이 젓가락을 대시는 군번은 아니지만, 내가 휴가 나가면 누가 나기를 말려?
예, 그런 결심을 하고 휴가 나왔지만 한 번도 못 끓여 먹고 또 들어갑니다. 왜냐면 먹을 게 너무나 많거든. 그런 경험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면 한 번 먹고 싶다. 요즘 애들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멀다고 휴가 나오지만 나는 12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천휴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라면 한 번 못 먹어본 거예요. 쫄딱 붙까. 그런데 드디어 유동식이라는 친구가요, 새벽에 나를 누가 탁탁 쳐요. 머리를 자고 있는데, 이게 내 근무도 아닌데, 근무는 이미 끝나고 잠들었는데 나를 깨운다는 얘기는 나를 지금 데리고 가서 얼차리를 주거나 나를 린치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눈을 딱 떠봤더니 이게 두드렸는데 안 일어나면 개머리판 날라오거든요. 딱 일어났죠. 따라와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잠자는 것까지 그냥 그냥 한 방에 그냥 속으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영민아, 박일병 이거 먹어. 컵라면을 끓여주는 거야. 그걸 근무 쓰면서 컵라면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대대장 따까리였거든. 대대장 따까리는 지 마음대로 나가 밖에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사와가지고 몰래 끓여갖고 나만 먹으라고 새벽 3시에 나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 새벽 3시에 컵라면 먹고 싶었지.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시민 여러분, 유동식이를 아십니까? 조치원에 살던 유동식, 명함집 간판집을 하던 유동식을 아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컵라면 3박스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유동식이 만나면 양복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그 친구가 전세면 내가 집 한 채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0만 원 보태갖고. 근데 그 정도는 나 컵라면 100만 원은 쓰겠다. 나 진짜. 나 그 유동식이 내 천누가 13개월 만에 나왔어요. 라면을 못 먹었네. 그렇게 먹고 있었던 라면을 새벽 시에 깨워서 나를 먹여준 그 유동식의 컵라면 사건을 나는 지금도 못 잊는다고. 그런데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나를 세상에 내가 언제 주님한테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 무지한 인간이, 응? 쓰레기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엄청난 맨션에 입주하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응? 내가 컵라면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내 양보함을 하겠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드린들 아끼리. 나는 청년 때 미쳤다는 얘기 늘 들었습니다. 너 미쳤냐? 응? 너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주변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믿어야지. 너처럼 믿는 너 유별나다. 왜냐하면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응? 그냥 성경만 읽고 있고, 응? 입은 쉬지 않고 뭘 씹어는 그러는데 방언 기도하고 있고, 미친 사람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미쳤다는 얘기가 더 기쁘더라고. 야, 나도 미쳤다는 얘기 들어봤다. 할렐루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주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거울의 왕 이로세.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기 영상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저 뒤에 내 눈이 보이나요? 소희 권사님 내 눈 보여? 확 삶아버릴 것 같아? 그러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 그 영상 보니까 참 실감나고 좋죠. 예. 제가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로써 오늘 너무 기뻐요. 다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산다. 레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이하여 대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피가 없이는 그 어느 것으로도 피를 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냥 잠잠하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령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아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모두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업은 뭐냐? 그 빛을 갚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게 부업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일단 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기쁘신 뜻을 품으면 재정은 그냥 오는 겁니다. 재정만 붙들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재정이 도망을 가지, 내가 예수의 피 안에 거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피의 증거가 되는 그런 소원을 품으면 그 피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자원이 공급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이 공급되고, 인적인 자원이 공급돼서, 아멘,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야. 저는 그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공급시켜주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시켜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예수의 피는 살리는 능력이다.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피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피 없이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이 피를 붙드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당신 참 착하네요. 이 사람 진짜 착한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여러분, 착해봐야 50보 100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아르목에 가야 됩니다. 그 가진 죄를 가지고. 나의 의는 없다 이 말이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이, 붙들어야만이 소망이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유익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피는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붙들어야 돼.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생은 얻어놓고 봐야죠. 응? 그래야 수지 맞는 인생이지. 쓰레기 같은 거 붙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 다 불타버릴 건데, 다 사자버릴 건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 육체의 고깃덩어리만 불리다가 편안하게 날마다 그 고깃덩어리를 몇 년 더 살리게 할까, 얼마나 더 빛나게 할까, 평생 그것만 연구하다가 지옥에 던져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 보면 구릿빛이야. 다 얼굴에 걸렸어. 현지인들 같아. 나는 그분들을
얼굴 보면 너무 되게 미안해. 왜? 나는 방송 설교자니까 얼굴에 그냥 파운데이션까지 발라가지고, 예? 그냥 18세 소녀처럼 곱상하잖아. 되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부러워. 내가 몽골에 한 재봉틀 선교하시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한국에 있으면 맨날 산에가 소나무에다가 이거 할 텐데, 에? 뭔 짓거리는 거 아시죠? 공댕이 막 소나무에다가 막 등거리 공댕이 막, 에? 이거 하고 해봐야 그 짓거리만 하고 있을 텐데, 남은 거 다 정리해서 내가 와가지고 재봉틀 10대까지 사가지고 이 네팔 사람들 내가 재봉틀 가르쳐서 자기 옷 정도 해 입을 정도로, 이 정도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 머리가 염색도 안 해. 예. 내가 한국에 있으면 건강관리한다고 맨날 그렇게만, 예? 소나무 붙들고, 예? 소나무만 몸살시키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보람이 참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요, 그을렸는데 빛이 나. 예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그 빛을 붙들고 있으니까 빛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깨달아.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 아래에 있습니다. We are under the blood of Jesus. 우리는 피 아래에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성도들의 입에는 언제나 이 선포와 이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세계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선진국 대에 들어가면서 주로 선진국들에게서 후진국은 막 이런, 시멘트 벽돌로 그냥 교회만 하나 져도 막,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드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점점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에 팔려가고. 왜 그럴까? 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예수의 피를 기억지 않는 거라. 너무나 많은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다 보니까 예수의 피를 놓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 한번 가봐. 붙들 게라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입고 있는 옷이 전부야. 그 흙바닥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때 그 고난주간에 매트리스 하나 샀잖아. 매트리스 5cm짜리. 이게 사정이 얼마나, 세상에 그 매트리스가요, 걔네들은 따뜻하게, 우리는 뭐 라텍스 어쩌고 그냥 솜으로 만든 그냥 이 매트리스 하나만 사도 얘네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걔네들한테 물어봐. 너는 붙들 것 중에 가장 최고 붙들 게 뭐냐면 모기장입니다. 이럽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모기장 하나면 자기들이 생명을 살리거든요. 말라리아 안 걸리고. 우리는 붙들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놔버리고 만다 말이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의 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주먹을 줘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3번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예수의 피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썩어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 아래만 거하게 도와주옵시오.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 안에만 거하게도